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풍부한 기도 생활을 배워야 하지요. 유명한 성경학자 랑게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하신 성역을 큰 나무에 비교한다면 주님의 기도 생활은 그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문을 담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장 기도문,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다른 복음서에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기도문송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불렀던 이유도 그 곡 쉬운 곡 아니에요. 네. 부른 곡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에서 주기도송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사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문을 이렇게 불러요. 대제사장적 기도다. 대제사장적 기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인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밖에는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가 뭐예요? 부모가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뭐예요? 바로 복음의 구원의 성취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삼아주신 그 좋은 일이 바로 그 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영원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의 삶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 이 교회를 두고 떠나야 하기에 매우 안타깝고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긴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짧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원하는 가장 담백하고 가장 간략한 기도를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가장 길게 했던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심정이 담겨져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설교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중보의 효력을 우리에게 주는지 여러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상반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멘.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지금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중보기도가 시작을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존되어 살아가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과 이별 여행을 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겪는 일에 대해서 매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요? 주 70년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흩어져야 되고 제자들도 고난을 받게 되죠.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돌아야 되고 그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유대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여실히 수많은 다큐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삶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게 되느냐? 로마 제국의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64년 네로의 화재를 중심으로 크게는 네로의 대박해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해요. 과거에는 유대인과 기독교가 같이 핍박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유일신을 믿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을 받았으나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회당 중심의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핍박의 대상으로 제하고 작은 공동체, 가정으로 공동체로 작게 유지되고 있는 초대교회를 핍박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을 박해와 핍박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100년도 안 되는 그 세월 동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이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렇죠? 크게 작게 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마음의 고통, 삶의 고통, 가정의 고통,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인간이라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김순복 권사님 따님에게 전화를 받아서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해드렸는데, 당뇨 때문에, 극심한 당뇨 때문에 신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기능하는 게.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어서 지금 의사는 투석을 하라고, 투석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살려면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건강을 유지하려면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순묵 권사님이 투석을 안 하겠대. 따님이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렇게 저와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래야 보존이 돼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니까. 이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제자들도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삶과 공동체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악에 빠지고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죄에 종속된 노예의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것인데, 그것을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참 슬픈 대목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 땅에서는 이제는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천하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실 텐데,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고
제자들에게 선언하시죠. 그러나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꼭 약속하세요.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만이 아닌 현재 우리를 위한 기도 응답이기도 해요.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그것은 진리예요. 9절에 나오는 내게 주신 자들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면 1차적으로는 제자와 제자들과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2차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은 바로 탄생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예요. 장차 다가올 고난과 박해, 핍박 가운데 오순절 탄생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근데 장차 다가올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은 제자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영원히 예수님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과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단독 혼자의 몸보다는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온 성도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함께 하시고 계셔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있지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상담가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가 되시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 TV 보는 그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15절에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시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악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악이 뭐예요? 악. 그냥 밤중에 지나가다가 나 툭 때리는 사람? 아니면 나한테 사기치는 사람? 그것보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사단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되기를 바라십니다. 사탄 마귀에 의해서. 오늘날에도 지역교회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를 믿는다면 세상 끝날까지 보존되고 함께 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는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 외에 다른 기도를 우리는 도고기도, 중보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자신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의 이 중보기도가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주시겠다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간단해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실천할 삶의 기준은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가끔 교회의 분열과 다툼이 사회적인 가십거리로 떠올라 불신자들의 지탄을 받을 때가 있죠. 부끄럽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가장 큰 불행은 분열이에요. 분열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교회 안에 분열케 하는 자 사단이에요. 마귀 새끼예요. 하나님과의 분열, 타인과의 분열, 자신과의 분열,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모두 죄의 결과예요.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분열은 큰 고통이에요. 직분, 고와 막론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예요. 타당한 비판과 타당한 말, 타당한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교회를 다시 세워져가는 힘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분열케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분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 되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모르는데 가만 놔둬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몰라요? 여러분 다 알면서도 그렇잖아요. 아는데도 자기 승리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 한 명은 지키지 못했으나 모두를 지키고자 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키셔요. 반드시 지키셔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멸망의 자식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안에 분열과 다툼 그리고 배신이 제자 공동체 안에 존재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예수님의 좌우측에 서서 교만하게 자기가 뭘 된 것처럼 의시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등극하실 때 나는 우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좌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 시몬 베드로가 한 대 때릴 것 같으니까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 시몬 베드로는 늘 성격이 급해 앞서 나가는 자였죠. 말로 앞서고 행동으로 앞서고 그러자 늘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거리로 만들게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 찬양대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모니엘로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도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하죠.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히드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는 몸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딸려 있는 손가락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장기도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라고 외치면서 계속 비난하고 싸우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죠. 여러분, 계속 집요하게 그 사람 용서하지 않고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고 비난하면 마귀예요.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발 분열시키지 마세요. 집요하게 그 사람이 내가 인간적으로 싫다고 집요하게 계속 괴롭히지 마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불러다가 밥 먹이고 얘기해. 아셨죠? 그럼 두 가지 방법밖에 안 나오잖아. 뭐 깨지던지 사이가 붙던지. 그렇죠? 쉽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밥 사주고 배가 불려졌으면 안 좋은 얘기 해도 돼요. 밥을 사줬으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대인관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집요하게 자꾸 찌르지 말고 집요하게 공격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주님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되라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묵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대로 기도가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네, 적혀 있네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그렇죠? 미국의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은 그린카드라고 하죠. 그린카드. 왜냐하면 그 카드 자체가 녹색이에요. 카드가 초록색이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Permanent Resident Card 그렇게 발음해요. 그런데 그 카드에 숨겨진 속뜻이 있는데 영어로 영주권 소지자를 뭐라고 하냐면 Permanent Resident Card 그렇게 영주권을 이야기하고 Permanent Resident Card 이렇게 발음하고 거기에 속뜻이 뭐가 담겨져 있냐면 Permanent Resident Alien 뭐예요? 엘리언이 뭐예요? 여러분 영화 많이 봤잖아요. 외계인. 엘리언이 해석하면 외계인도 되지만 외국인, 국민은 아니나 거주하는 사람. 그걸 엘리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요 이 땅의 외계인들이에요. 안 믿으시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게 그리스도인은 한 문장으로 삶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거주자이지만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거주할 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의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이방인의 삶이 계속되지만 아무렇게 살라고 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에게 아무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막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거주자이고 이 땅의 외국인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을 잘 가꾸고 교회를 잘 가꾸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잘 유지하라고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셔요. 머리가 좋거나 인격이 좋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요. 17절 말씀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성도들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 성경 66권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경을 진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700만에서 한 800만 될까요? 700만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주시는 참된 진리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인데 이 말은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망각에서 벗어났다. 은폐에서 벗어났다. 진실을 알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망각에서 벗어났다. 은폐된 것에서 벗어났다. 그게 진리예요. 망각으로 인해서 당연히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은폐시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다 땅바닥에 묻어. 진리 아니야. 진화론으로 진리가 아니야.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기독교가 좀 이상해. 그렇게 다 은폐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 은폐가 결국은 언제 나타나요? 마지막 날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폐시키지 말고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랑스럽게 믿어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기야조인데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그 용도에 맞게 만드는 이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토기장이시죠. 우리는 진흙으로 만든 인간이죠. 여기서부터 아멘이 안 나오면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담이란 말이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톡이다, 진흙이다. 네. 그게 나의 정체성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용도에 맞게 구별하셨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어떤 사람은 운행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설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의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용도에 맞게 넣어주셨다. 그런데 그 용도에 맞게 쓰임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직업을 신세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직업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룩한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잊어버리면 내 신세 한탄하죠. 나는 왜 S대를 못 가가지고 이렇게 사나?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신의 일로,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삶에서 거룩해지지 못하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죄인이라 결코 진실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게 하세요. 진리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의 쓰임에 맞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성경이 모두 사라지고 요한복음 17장만 남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유지되고 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보존해 달라고, 거룩하게 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해서 교회가 잘 유지되어 성도들이 삶을 온전히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거룩한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기도가 담기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죠.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이 구원을 보존받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땅의 주의 성도들을 하늘나라에서 박수치며 격려하고 열심히 해라, 다시 보자, 그렇게 격려하며 응원하고 있는 구약의 선배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보존되고 서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서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늘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도 개개인의 내면 깊은 고통과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것, 여러분이 힘든 것, 괴로운 것, 갈등하는 것, 번민하는 것, 나약한 것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의 삶을 도우시겠다고,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어떠한 삶의 걱정거리가 있는지 우리도 잠에 들면 알 바를, 갈 바를 깨달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그 사실을 오늘도 믿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 내 삶을 맡김으로 우리 주님이 대신 짐을 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영원히 보존되고 지켜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